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03페이지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함께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으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혐오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려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제목을 진짜로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진실함을 느끼고 언제 진정성을 느낍니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진짜로라고 말했던 것은 여러분이 보통 친구들한테 저렇게 진짜로라고 물어볼 때가 정말 그게 진실인지 궁금할 때 저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야 이게 진짜로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랑은 여러분의 감정과 표현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로 맞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거고 어느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뭐 드라마가 어땠고 영화가 어땠고 예능이 어땠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는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에 진짜 느낄까요? 아, 목사님 역시 성경책만 보시고 대단하세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참 웃기면서 참 난감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인정함이 얼마나 컸으면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인정받은 게 너무 커서 이 사람이 바로 초대 교황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마치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을 바라보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예요. 영어 이름으로는 피터,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반석이란 뜻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게바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베드로랑 친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형제님, 이렇게 존칭으로 그의 예명처럼 밖에서 불려진 이름처럼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애칭 혹은 진실된 자기 이름을,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TV에서 보던 연예인들이 예명을 말하고 예명대로 불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호칭이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울은 친하기 때문에 게바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었다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친구한테 야, 너 틀렸잖아,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권위와 당위성, 그리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어. 보면서 무단횡단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왜? 나랑 관계도 없고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갑자기 교회에서 늦었다고 저기 구파발역까지 갑자기 길 건너간다. 롯데몰 앞에를 4차선인가 6차선짜리를 뛰어 건너간다. 그럼 여러분 말리겠죠? 야, 그러다 다쳐! 하고 말리겠죠. 왜? 내 친구니까. 바울은 게바의 잘못된 거를 자기는 베드로와 친하기 때문에 게바라고 부르면서 탓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 바울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 먹다가 도망간 이야기가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있을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파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식습관, 그들의 문화가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에 가면은, 홍콩에 가면은 운전 방향이 반대이고, 어느 나라에 가면은 차선에 자전거랑 오토바이가 잔뜩 껴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도 있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각 나라마다 생활과 식습관이 다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그 나라, 그곳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아직은 해외여행에 조금씩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 때, 그때 선교지에 나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태어날 때쯤에 선교지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1990년대, 1920년, 2000년도에 여러분 태어날 때 선교지 간지 15년이 돼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더라. 현지 사람들이 다르게 밥을 먹고 있었더라. 그거를 보고 처음에 어색했대요. 나도 손으로 먹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수저로 먹고 싶은데, 난 젓가락질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손으로 먹는 걸 보고 본인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만났을 때 드디어 하는 말이 나도 여러분과 같이 손으로 먹겠습니다라고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손으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다음에 옮겼는데 나중에 갔더니 농촌 지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 지역에 가서 같이 김도 메고 같이 모내기도 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거 하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세차 먹는다고 목사님들 옆에 같이 앉아서 막걸리랑 맥주를 막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여러분이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봤어. 5년 10년 만에 목사님이 어디 충북 어디에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막걸리 마시고 있는 거야. 이장님 그 좋죠 하면서 목사님 웃고 있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목사님이 변했어. 목사가 술이나 마시고.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진실함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목사님의 이미지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 어쩌면 헬라인들 사이에서
헬라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농활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같이 그들과 지냈던 것들이 여러분이 보기 이상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도망간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바나바까지 도망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술 마신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행위만으로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판단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지 말라는 거나 먹고 저렇게 흥청망청 편하게 놀 수 있는 거야? 사도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더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베드로를 판단하던 그 이야기들이 이 베드로가 너무나 듣기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에 놀래서 도망가게 되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명의 잘못으로 바나바까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도망가는, 마치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도망가고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네가 왜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방인처럼도 못 살면서 너희는 왜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친구를 데려왔어요.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뭔지 아무것도 몰라는 정말 교회에 처음인 친구예요. 그 친구 왔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왔으면은 기도할 때 눈 감고 한 15분 정도 기도해 줘야 돼. 본인은 5분도 못하면서 친구 앞에서 거드름을 핍니다. 야, 찬양은 1시간 정도 불러줘야지 노래방에 부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허세를 이만큼 잡았다 생각해봐요. 그 친구는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볼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살던 삶과 현재 여기서 부딪혔던 헬라인들,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정말 미안하지만 가장 빨리 와닿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군대였어요. 밖에서 열심히 사람을 살다가 목사님 군대 가니까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래요. 재무조사라고 해서 원래 물건을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 의자가 몇 개 있고 여기 뭐가 몇 개 있고 조사하는데 거기에 병사라고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요. 우리는 보통 그럼 사람 숫자를 한 반에 몇 명 있는 것처럼 사람을 셌구나 생각하는데 군대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병사도 물건입니다. 그렇게 하는 문화, 그들만의 다른 문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과는 다르구나를 정말 강하게 느꼈던 시기가 그때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지금의 삶에서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을 다 버려야 되는 문화를 강제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적응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살았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이 우리는 잘났고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가 이방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외국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문화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처럼 살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대로 자기들이 쭉 살아왔으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살아왔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행하던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던 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대단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을게요 했지만 삶이 내내 예수님을 믿는 삶보다 유대교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어요.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외국 가자마자 첫 번째로 나 외국 갔으니까 김치는 안 먹고, 외국 갔으니까 외국 라면을 먹고 외국 문화에 익숙하게 살 거야 라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우면은 세상에 향수병이라는 고향을 생각하는 병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도시를 옮기고 도를 옮겨 살아도 향수병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간다면,
그렇게 문화가 다른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적응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아는 거는 하나는 젓가락, 하나는 양반다리였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던가 그냥 바닥에 앉으면 되는데 왜 굳이 다리를 꼬고 앉나요? 그것도 아프게. 왜 굳이 먹을 때 포크랑 수저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긴 젓가락이라는 이상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집어서 먹어야 되나요? 꼭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라는 게 외국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K-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익숙해져서 우리나라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와서 얘기해요. 굳이 왜 수저 놔두고 저렇게 힘들게 젓가락으로 밥 먹고 있나요? 우리도 옛날에는 다 강요했어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처럼 지내야지 라면서, 외국에 가면 외국처럼 지내야지 하면서 강요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니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마저도 본인이 살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난 주일날 교회 와야 돼, 교회에서 몇 시간씩 봉사해야 돼, 난 교회에서 뭘 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배우고 들었던 대로 똑같이 친구한테 강요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친구에게 너도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 교회 9시 와서 이따가 3시에 집에 가니까 그때까지 너도 같이 있어야 돼. 왜? 넌 내 친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편하게, 아니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자기의 삶을 강요했습니다. 초기에 선교도 그랬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매일 열심히 읽고 있나요? 여러분 큐티책 열심히 잘하고 있나요? 그러면 정말 다행일 텐데, 목사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열어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보내준 문자 봐도 또 뭐 왔네 하는 마음 들기 너무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한테 좋은 신앙이라고 해서 옆 친구에게 혹은 반 친구에게 강요하면은 그 친구는 그럴 겁니다. 너나 좋아해 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유대인은 왜 강요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죠. 새 핸드폰 샀어요. 이번에 갤럭시가 너무 잘 나와서 좋아요. 자랑하죠. 왜 그걸 자랑할까요? 목사님이 맥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막 편해요 하고 자랑을 해요. 왜 자랑을 할까요? 우리가 자랑이라는 말 밑에 강요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좋은 거 쓰는데 넌 뭐하냐 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스타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뭐 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올리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은 자랑이고, 그 자랑의 목적 중 하나는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뭐니? 라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무언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목사님 한번 찾아봤어요. 한 번만 더요. 율법이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잖아요. 맨날 율법 하잖아요. 이거 궁금하면은 목사님이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유대인 율법이라고 구글링에 치면은 한 600몇 개가 쭉 나와요. 몇 장 몇 절을 긁어서 넌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없네. 사진 있는데 없어요? 날아갔다. 네.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메주사랑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 율법의 마지막이 뭐냐면 메주사라고 지금 저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문마다 문 위에나 문 옆에 우리가 보는 얼굴 높이에 저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어요. 유대교 호텔 가면은 호텔 방문마다 붙어 있어요. 저기 다 하나씩.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투자해서 만든 호텔에는 저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거는 디자인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저것도 있고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테필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무 상자에다가 저렇게 종이에 대는 말씀을 적은 다음에 가죽끈으로 해서 손등이랑 손목이나 손등이랑 이마에다가 묶어놓고 살아요. 애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러냐면 율법의 마지막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가 이 토라를, 이 율법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율법의 마지막 조항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다가도 붙여놓고 저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달고 다녀요.
근데 저기 뭐가 써 있냐면은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히브리어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 목사님도 위에 중간까지밖에 못 읽어요. 왜냐? 외웠으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아하드 라고 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어는 목사님 못 읽었어요. 읽는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까지인데 써 있는 게 그거예요. 쉐마, 들어라. 누가? 이스라엘아. 저 글자 점 디귿 엎어놓은 거, 작대기 디귿 엎어놓은 거 같은 게 아도나이, 보통은 야훼라고 써 있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저거를 못 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단어를 읽기 전에 가서 씻고 와요. 샤워하나 목욕을 하고 와요. 그리고 아도나이 읽고 가서 씻어요. 그 다음 성경을 읽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읽으면 안 되니까, 쉽게 읽으면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데,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 단어를 쭉 읽었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를 저렇게 쭉 써놨어요. 그리고 저거를 돌돌돌 말아서 아까 그 상자에 넣어놓고 아까 집 문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생각하냐면 우리는 최소한 이 말씀을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거야, 하나님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거를 아침마다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테필린을 왜 가져왔냐면은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외국인한테 랍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더니 갑자기 팔에다 막 감아주고 노래를 불러요. 저 아까 읽었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 신명기를 노래로 된 걸 부르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부르면서 팔에 감아줘요. 동동동동동.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은 이미지까지 다 나와요. 못 가져온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작권에 걸리니까. 목사님 찍은 게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오픈된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왜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지키다가 안 지켰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지키고 있어요. 왜? 본인들 삶에선 율법이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대로 살면서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우리를 받아주시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35,000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대요. 교회 헌금은 한 2억 정도는 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챙겨주신대요. 내가 교회 봉사 한 20년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챙겨주신대요. 라는 조건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왜 다녀? 이런 마음 안 될까요? 특히 나이가 차면 찰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쉬워지지 않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율법 조항 몇 개만 더 지키면, 그 100몇십 개, 200개만 더 지키면, 600개만 더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현재의 열심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열심히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면서 다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다 열심히 율법 지키진 않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떠 있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달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율법 하나를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율법 좀 지켜야지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실 수가 없다라는 17절 이야기가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예수님마저도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듣고 믿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내가 율법 때문에 죄인이래. 내가 죄가 없어졌다가 다시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됐어. 그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던 율법을 강요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알고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 죄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죄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용납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를 매일마다 생각했더니 내 죄가 많구나, 내 죄를 매일마다 씻어야겠구나, 매일마다 없애야겠구나 라는 삶이 생각나니까 그렇게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2와 20절에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너가 힘든 거 있을 때, 너가 바라는 거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무언가 너 교회에서 헌금 내고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목사님이 매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즐거워하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누리며 살아가길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 본문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초기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계속 교회에서 읊어지고 외워지고 말이 되던 이야기가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식사구절로 외우라고 시켰던 거예요. 좀 외워보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이 긴 거 왜 시켜요? 힘든데 하면서 여러분 짜증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는 봤지만 뭔가 내용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던 이유가 옛날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강요시켰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십자가와 세상 것을 바꾸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물어봅니다. 여러분, 율법을 600개 정도 열심히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선뜻 생각하지 않죠. 근데 세상에서 불교는, 특히 소승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하면은 내가 해탈이라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몸에다가 바늘을 꽂고 그들 몸을 압사시키고 고통스럽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무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노하셔서 너가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재물을 가져오면은 신이 그 노여움을 푸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구슬해야 돼 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참 쉬우면서 참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한테 신앙이 유지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어떤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되게 어려운 가입 심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 후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그 자격이 유지된다면 여러분은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그 자격을 자랑할 겁니다.
우리한테 신앙이 어쩌면 너무 쉽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앙이 귀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제발 여러분, 가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으로 바뀌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이성재 목사가 여러분을 전하는 신앙이 만약에 전하는 게 잘못됐다면 여태까지 전한 그 모든 것이 헛것이고 여태까지 말했던 여러분에게 전한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르쳐준 신앙은, 내가 가르쳐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작거나 부족하지 않다고요. 단지 배우고 받아들이기 쉬울 뿐이라고요.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오늘 나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자랑하고 싶은 대로 내 친구나 내 가족에게 자랑하고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사람이고 신앙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고, 어느 순간 나는 신앙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는 걸까요?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오늘 신앙은 진짜입니까? 진짜로 여러분 신앙인 맞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내가 요즘에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은 혹시 있었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저 단어였습니다. 조용히 좀 해! 라는 마음이 가장 많이 떠올랐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집중하고 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면은 시끄러 됐어! 라는 마음이나 지금 말하지 말아야지, 지금 반응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삶은 살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던 두 번째 질문은 꼭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요. 2장 20절이 신앙 고백이라면 나는 사도신경은 제대로 믿어지나, 2장 20절은 제대로 나한테 와닿아 안 하시나, 정말 교회라는 곳이 나한테 의미는 있는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들이 쌓여지고 조금 더 정립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져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정말 믿을 만한 신앙인지 결정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2장 20절처럼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신앙을 지켜가며 살기 원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매일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파발교회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진실한 신앙,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평안이 되어주시고 삶의 힘듦이 올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